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친밀히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트로이죠. 그곳에서 한 환상을 보고 동쪽 소아시아로 가던 계획을 바꾸어 서쪽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역사의 연구를 쓴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는 배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유럽의 그리고 서구의 문명의 역사는 너무나 크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면서의 그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였고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도와주실 만한 그러한 좋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이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였죠. 굶주리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돌로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여셔서 가는 곳마다 돌아오는 영혼들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는 그 길들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막으신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비두니아의 길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길로 가다 보니 드로아라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했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 복음화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잠을 잤다면 밤에 꿈을 꾸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텐데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다 막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는 밤에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복음의 문을 이렇게 자꾸 닫으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드로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바다 건너편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애절한 눈빛으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본 것이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답답하고 복잡했던 생각이 갑자기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명확하여집니다. 기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분명해지고 간단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고 수고하였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 열매 맺은 것이 많이 없다라고 한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했고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거둔 것이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의문이 떠오를 때도 있지요. 그 일은 우리가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음으로 일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확신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집중과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길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판단해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분명한 확신 주시면 저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과 자세를 갖춘 상태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이거는 선한 일이야. 이거는 전도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밀어주시겠지. 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지 않으신가?
왜 내 삶에는 궁핍함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사역하시고 새벽녘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산에서 내려오려 할 때 제자들이 막 몰려온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하리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찾아왔는데 다 기도 좀 해주고 가시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또 막막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이 길이다 하면서 길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바울 일행을 환영한다라는 어떤 피켓을 들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환상을 제대로 본 건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를 제대로 분별한 것인가? 마음이 답답해지려 할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차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기도처를 구하면서 그가 강가로 나아간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오픈하여서 이들을 이곳에, 이 성에 거하는 동안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냐 험한 길이냐라는 조건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이 열리면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 길이 험해 보이면 이 길은 아닌가 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큰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자다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바울이 그 여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을 그 영적인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던 이 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일 수 있고요, 때로는 매맞는 길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길이 넓으냐 좁으냐, 평탄하냐 형통하냐, 험난하냐 갈만하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이 좁으냐 넓으냐 환경으로 하나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매를 맞아서 아프고 손과 발은 묶여 있지만 그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마음은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그러한 체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옥중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옥문이 열렸네? 착고가 풀렸네?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도망가면 안 되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해야 됩니다. 왜냐?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옥문이 열렸고 환경이 열렸으니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감옥의 모든 죄수들은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던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와,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죽자. 그리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딱 멈춰 세우죠.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간수가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만약에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친절하게 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이렇게 가까이 계심으로 또한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올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하지 않을수록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어떤 분들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누가 기도할 제목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물어볼 때도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데요.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게 되는데요. 기도가 식어진 사람은 말씀을 받고 깨달음은 있어도 지식으로만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도 성도님들마다 나타난 열매와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뜨겁느냐 아니면 기도가 식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로 이끄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요. 찬송가 가사 중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가사가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들지, 그 기도를 꾸준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정말로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한 사람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딱 배수진을 친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한 배수진을 친 사람은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의 간절함에 실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이제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기만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다 버리셨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려 해도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 번 더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서류에 도장 하나 찍을 때에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했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는가? 살펴보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다 시작해놓고 하나님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인생은요, 결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라서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의 문제는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였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니 그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이죠. 찬송할 수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고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고 마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답을 주실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교회를 보면 기도하고 또 공원이 보이면 벤치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얻어서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 일터로 나아갈 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틈을 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곳,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배웠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좋은 계획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방법과 가능성을 다 접고 하나님 나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수진을 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개인 사업과 또한 직장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전략, 주님의 지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때 그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을 그냥 추측해서 행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베스트의 길이 아니라면, 최고의 길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주 앞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로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꼬인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그 뜻을 확신하기 위해 철저히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신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는 주님의 기이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